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2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거 잊지 말자 세 가지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집트 왕자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자 이야기. 다시 한 번만 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읽을까요?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마지막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맡겨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목욕탕과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목욕탕은 있는 그대로 돌려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것 반드시 다루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신다, 자라게 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을 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이 공간, 이 영역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영역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세 가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눕니다. 딱 세 가지예요. 은성아, 세 가지만 나눌 거야. 세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맡겨드릴 때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로드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시간을 맡기고 영역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삶을 맡길 때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아주 특이한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어떤 퍼포먼스인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승리에 입성하면 말을 타고 엄청난 인파와 함께 뭐 이렇게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뭐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로마 개선문 막 입성할 때. 근데 그런 장면이 아니고 너무 초라해. 새끼 나귀,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길가에는 자기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한다고요. 사실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잘 모르지만 되게 초라한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평소에 다니실 때 나귀를 끌고 다니셨나요? 나귀 타고 다니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죠? 그거 끌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럼 그 나귀 어디서 났죠? 어디서 갑자기 나서 그 나귀를 끌고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한 마을로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귀를 끌고 와라. 저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가 지금 묶여 있을 텐데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두 제자가 당황스럽죠. 왜요? 아니, 혹시 주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왜 끌고 가냐? 왜 그러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1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데, 진짜로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거예요.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다른 성경에 보면 임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1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가 주인이에요. 주인.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그 나귀의 임자들이 기꺼이 내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너무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기꺼이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아들을 그 아내를 통해 낳게 되잖아요. 본인은 도저히 본인의 실력으로는, 본인의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아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죠. 로드십이라고,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아이에게 베스킨을 사주면서 아빠가 한 입만, 그러면 아이들 중에 안 돼! 하고 있는 막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방금 아빠가 아빠 돈으로 베스킨을 사서 지한테 줬는데도 이게 지 거라고 여기면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여기면요, 방금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내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게 참 주인을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잖아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했잖아요.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핸섬 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 무슨 제가 이렇게 보면 현태 잘생겼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잘생겼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표현이? 나만 이상한가? 그럼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은 알아요. 우리 간사님 아시죠?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잘생겼나요? 정말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이가, 어떤 아빠는 그래요. 이게 내 아이인가? 할 정도로 너무 이상하대요. 그냥 새카만 것 같고 막 쭈글쭈글이 같고, 외계인 같은 막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낳은 아이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뭐 이런 표현은 괜찮죠. 뭐 사랑스럽다, 뭐 귀엽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특이한 기록이에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생겼다 해서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 굿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예요. 그리고 모세를 낳은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나자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도 토브예요. 똑같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 아이가 잘생겼더라. 토브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아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생겼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가끔 이런 표현을 해요.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저번에도 성훈이 엄마인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주셔서,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린다. 내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아깝거나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결코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주인께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을 갖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안이에요. 불안.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모세,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받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받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두려운 거야.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두려움이 있다고요. 또 수많이 산적한 문제들, 수많은 적들을 어떻게 뚫고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두려움이 있다고요. 공포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냥 넋놓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나의 역할과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과 10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낳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누나. 여러분,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겼다고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제 다 죽이겠다고 지금 막 군사들이 여기저기 막 다 쑤시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 아기 어딨냐고 막 불같은 눈으로 막 다 쑤시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불안하죠. 두렵죠. 3개월 이상 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엄마가 어떻게 해요? 뭘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갈대 상자. 그리고 나일강 갈대 숲에 놓잖아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미리암이, 누나가 또 거기에서 지키고 있어요. 저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진 않는가, 누가 주워가진 않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애국 공주가 발견하고 그 공주가 이 아이를 안았을 때 미리암이 찾아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나는 누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는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역할과 여러분들의 최선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까지 그냥 입을 그냥 벌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언제 떨어지나 저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과 나의 자리, 나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 만들어 가는 거죠. 역청과 진을 칠하면서 갈대 상자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때의 안정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불안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 결과를 믿음으로 인정하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과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할 때 갈대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질문,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똑같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테바,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고 하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똑같이 등장해요. 힌트, 우리 공동체 똑같은 이름이 있어. 뭐라고?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사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규모는 다르죠.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크죠. 갈대 상자는 아이 한 명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상자죠.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구원받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물 위에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대 상자에 엄마가 뭘 칠하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고 하잖아요. 물 위에 띄우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도 산 중턱에 지어졌지만, 산 위에 지어졌지만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요. 왜요? 물에 띄어질 것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만든 거죠. 믿음으로 만든 거죠.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저것과 저게 갈대 상자고요. 그 다음 그림이 노아의 방주. 그냥 저거는 이제 상상도인데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한번 물 위에 뜨면 통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해요. 그럼 노아가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다니는 대로 떠가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이고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에요. 너무나 무기력하죠.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에 닿을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맡긴 거죠. 그냥 맡긴 거예요.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주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거기에 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 보낼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애초부터 만들질 않았겠죠. 만들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노아가 그 배 타라고 수없이 전도했지만, 여러분, 심지어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구원의 방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타게 되는 거죠.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엄마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띄어 보내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내가 안고 있었겠죠. 끝까지 내가 보호했겠죠. 죽어도 같이 죽었겠죠. 끝까지 아이를 품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맡겨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조차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 드릴 때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시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고람 지체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준비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맡겨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너무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그 실패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결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기셨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테니스계의 검은 별이라고 하는 아더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벌써 얼굴이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검잖아요. 인종차별이 심한 때에 테니스라고 하는 이 종목 자체가 사실 그 백인들의 이 종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흑인이 그 스포츠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차별이 심했고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US 오픈이라든지 프랑스 오픈이라든지 오스트리아의 오픈이라든지 윈블던, 이게 세계 최고의 경기들이거든요. 거기서 다 우승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테니스 스타였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아더 애쉬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와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 동안에 에이즈까지 얻게 돼요. 스포츠 스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편지를 전하고 위로를 전했는데, 그 수많은 편지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나쁜 병이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편지를 보냈냐면, 아더 애쉬라고 하는 이 검은 별 테니스 스타가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하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더 애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냐고 묻지 않죠. 그런데 실패하고 재앙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물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더 애쉬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오시겠어요? 아더이 씨는요 1993년 5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허무하죠. 되게 허무하죠.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많은 것을 좀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일찍 또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이 세상에 있죠. 어떤 지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지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이렇게 시련과 아픔과 죽음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죽음을, 저 악인들은 왜 가만두고 왜 선한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인에게, 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눈물과 고통을 줍니까? 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나중에 제가 혼자 대답을 했어요. 죽음도 선물이 된다. 죽음조차도 선물이 된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좀 잘나고 이 땅에서 좀 이기고 승리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 그것밖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거라고 여기는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도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실패도 끝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참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정감과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신앙의 선배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요게벳의 노래, 엄마의 노래예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었던 이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